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대체 사용하시나? 간증 지난주에 보내드린 거 혹시 들으셨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0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 옛날에는 한때 잘 나갔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지금은 초라한 노인이 되어서 애굽 사람으로부터도 배척당했고 히브리 동족으로부터도 배척당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맞이하는 절망과 슬픔과 좌절의 순간이 주님이 만나주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어요. 피난 생활했어요. 양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셉이 뭐라 그래요? 목동은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왕자로 살던 사람이 인간이 가증히 여기는 그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양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장인 이드로의 몫이에요.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목적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모세의 반응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 가는데 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부정하지만 사실 3장, 4장, 5장 말씀 쭉 연달아 보면 모세가 5번이나 극구 부정합니다. 부정할 만하죠? 자기 동족에게도 바로에게도 자기는 마땅치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자기는 경험했고,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전혀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제가 가면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제가 가면 우리 백성들이 아무도 나를 안 믿을 겁니다. 무슨 근거로 저를 믿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봐. 그랬더니 그것이 큰 뱀이 됐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거 잡아봐라. 그랬더니 뱀이 된 그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대 이집트는요, 상왕조, 하왕조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상왕조는 나일강 하류에 있었고, 오늘날로 따지면 델타 지역이에요.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습지가 발달했어요. 곡창지대예요. 이 지역에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을 신으로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곳이 이집트의 상왕조에 해당되고, 반면에 하왕조, 나일강 북부에 있었던 이 민족들은 당시에 그 지역에 수리가 많았어요. 이 하왕조가 섬기던 우상은 뭐였냐면 독수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대 문헌에 가만 보면 독수리와 뱀의 문양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이집트의 상왕조가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집트 전체의 왕조를 이루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 코브라, 뱀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고 하는 코브라가 이집트 신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왕궁의 벽도 뱀이 그려져 있고, 왕관에도 뱀이 그려져 있고, 무덤에도 뱀이 그려져 있고, 모든 의자에도 다 뱀이 그려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트가요, 성경의 고대 문헌들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발굴 여행을 떠나다가 이집트로 가게 되면서 이집트에서 뭘 발굴하게 되냐면 투탕카멘의 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투탕카멘은 18살 때 왕이 되죠. 10년간 왕을 하다가 28살에 죽게 됩니다. 투탕카멘이 죽게 될 때 미라로 만들어서 봉인하게 됐죠. 그래서 그 시체가 손상이 없는 거의 완벽한 상태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유물이 발견되면서 세계가 발칵 뒤집혀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발굴이 됩니다. 이 황금 마스크의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코브라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뱀을 신으로 섬겼던 나라예요. 투탕카멘이 미이라로 봉인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내장은 내장대로 항아리에 담고 심장은 심장대로 항아리에 담고 뇌는 뇌대로 항아리에 담고 그 항아리에 다 그들의 신 뱀의 문양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호신이 누구라고요? 뱀이라고요. 뱀.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신다고요? 애굽으로 보내신다고요.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애굽의 신이 누군지 누가 잘 알았냐면 누구보다도 모세가 뱀이 애굽의 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니? 내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그게 뱀으로 변했어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모세가 애굽에 안 내려가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애굽의 그 강성한 군대의 힘과 애굽의 찬란한 문화의 힘과 그 애굽의 두려운 바로의 권세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뱀으로부터 나온다는 어려서부터 교육되어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이성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 내재된 힘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으로 변했어요. 다시 잡아봐라. 그게 짝대기로 변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 깊은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그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지팡이를 잡았더니 그냥 뱀꼬리를 잡았더니 그냥 자기가 늘 들고 다니는 짝대기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늘 들고 다니는 짝대기와 같도록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 왕도 네 손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 신도 너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집트에 가서 내렸던 모든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신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을 수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나일강에 지팡이를 담그자 나일강이 모두 다 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 위대한 이집트를 벌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 배후에 있는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잡아봐라. 그것이 뱀으로 변했다, 지팡이로 변했다. 이것은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집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이집트의 신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 손에 든 막대기에 불과해. 네 손에 의해서 다 좌우될 거야. 너 담대하게 내려가라. 그 신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벌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요, 그 우상이 가득한 집이 있어요. 집안에 막 달마도 있으시고, 뭐 부처도 있고, 부처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CEO 특강을 하다가 어떤 CEO가 또 저를 또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자기 회사에 모으시라고. 갔더니 사장님실, 회장님실이 어떻게 됐냐면, 제 세상에 그렇게 부처가 많은 거 처음 봤어요. 냄새가. 어쨌든, 아니, 근데, 우상으로 가득한 이 사람이요, 예수를 믿더니 자기가 다 치우겠대요. 근데 자기 손으로 못 하겠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싹 다 치고 부적도 다 뜯어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이방에 가증한 것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다고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탁 잡고 이렇게 간 거죠. 아니에요. 자기가 늘 들고 다녔던 짝대기였어요. 이 짝대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양치기 목동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권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에 비록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이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자 이 지팡이가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나중에 모세가요,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광야의 산적 같은 민족이 있어요. 그게 아말렉입니다. 영원히 아말렉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죠. 이 아말렉과 처음에 전투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말렉이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모였습니다.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 딱 가면 그냥 바다예요. 저 끝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파란 지중해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요 쫙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화 10개 우리 최재석 성도님이 같이 보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언젠가 한번 보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찰턴 헤스턴 주연, 율브린너 주연의 이 영화 10개에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웅장하게 들려져 있는지 몰라요. 한 장 더 보여주시죠. 예,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자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실제 이 모세의 지팡이가요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지금 터키의 토프카프 궁전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가 딱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 가져왔군요 제가. 실제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두께가 손가락 딱 2개 두께예요. 그 다음에 길이는 딱 얼마냐면 약 한 1m 됩니다. 그러니까 웅장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상 모세의 지팡이는 뭐였냐면 양치기용 짝대기, 이리가 이런 거예요. 이 커다란 지팡이 갖고 양치기를 하겠습니까? 짧은 거죠. 더더군다나 당시 미디안 광야에는 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대하고 웅장하게 보일 만한 막대기를 만들 만한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쬐끄만 짝대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네가 말한 대로 너 스스로 바로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네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네가 내 손에 딱 붙들리면 바로를 물리치고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200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너는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 되었다고 하지만 네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만한 능력의 지팡이로 네가 쓰임받을 줄 믿어라. 네가 내 손에 붙잡혀라. 이 메시지가 바로 지팡이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 스스로 바라볼 때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볼품없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하잘것 없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세울 게 전혀 없을까? 이렇게 내가 마치 모세가 든 막대기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언제나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거 관심이 없어요.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일지라도 전능자의 손에 붙잡히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성경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갈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소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농사꾼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했다고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었던 문화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냐?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자기 개발을 해서 내가 얼마나 나 자기 개발을 해서 나를 얼만큼 성장시키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나는 왜 생겨먹은 게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냐?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냐? 변변한 게 왜 하나도 없냐? 난 왜 배운 게 하나도 없냐? 나 자신을 바라보면 불만을 가지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마땅해요.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여러분에게 최에스더 목사님 간증 보내드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하신 내용인데 이분은 미국 최우수 간증상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겠으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이분이 최우수 간증상을 받으셨어요.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똑같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를, 아무것도 아닌 이 모세를 자기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마른 지팡이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여기에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것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는 왜 그게 없니? 하나님, 제가 돈이 좀 많으면 봉사할게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시간이 좀 되면 하나님 섬길게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2만 명 모였는데 굶주린 것 같아요. 식사 때가 이미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줘라. 그랬더니 아니 2만 명인데 어디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요? 마트도 없고. 그러자 안드레가요. 내 옆에 있는 꼬마가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 있는데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걸 들어 축사하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2만 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대요. 놀라운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리세요? 다윗아 기다려, 내가 하늘에서 칼을 보내줄게. 절대 뚫지 못하는 방패를 보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무찌르신 것이 아니라 네 손에 든 게 뭐냐? 제 손에 든 게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그거 갖고 나가라 이거예요. 평소 사용하던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허락하셨어요. 먹을 게 다 말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내서 먹을 걸 구하는데 그 빛을 도저히 갚지 못하면 다 종이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사가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딱 물어봅니다.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한 병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집에 있는 모든 그릇, 그릇 다 가지고 와라. 이거 갖고 부족하다. 동네 다니면서 모든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라. 광주리도 다 가져와라. 그 기름의 병을 부어라. 붓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그릇만큼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두가 다 굶어 죽을 판에 한 여인의 집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았을 때 말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그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손에 붙잡혔느냐? 내가 주님 손에 들여진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모세의 손에 있었던 막대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위대한 막대기가 된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귀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적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여요. 남은 더 잘나 보이고 반면에 나는 작아 보이고 남은 있어 보이고 반면에 나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착각을 해요.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하나님께 봉사할 거 아니냐고, 있어야 쓰임받을 거 아니냐고. 지금 내가 위대하지 못한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왜 이 말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나는 못 살겠습니다. 실상 이 기도는 나의 삶에 대한 불평, 불만이지만,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에티오피아 아베베가 맨발로 42.195를 뛰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때 로마에 도착했을 때요, 아디다스 회사에서 아니 어떻게 신발을 벗고 뛰냐, 맨발로 뛰냐, 신발 하나 줄게 했는데 신어보고 영 어색하다고, 평생 맨발로 뛰어봤기 때문에 맨발로 뛰어서 42.195를 금메달 따요. 더 놀라운 것은 1964년 동경올림픽에 나가서 이때는 아식스사에서 신발을 떠줬어요. 신발을 떠줘서 아베베에게 딱 맞는 신발로 신고 뛰어서 금메달을 또 목에 걸어요. 올림픽 역사상 마라톤에서 2회 연속 우승, 이 사람이 최초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티오피아 국왕이 이 사람이 국위를 선양했다고 중고 자동차를 한 대 아사품으로 내려줬어요.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이 중고 자동차 타고 딱 가다가 폭도들의 폭동을 피해서 이렇게 가다가 옆에서 오는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두 다리는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베베 인생 끝났다 싶었는데 세상에 노르웨이 썰매 올림픽에 금메달 2개 땄다고 신문에 대석특필 나서 전 세계 내외신 기자가 아베베 앞에 탁 갔어요. 아베베, 당신의 가장 소중한 두 다리를 잃어서 당신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봤는데 어떻게 당신은 재기할 수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베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두 팔이 여전히 있는데 왜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십니까? 아베베는요, 국민의 영웅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없고 저거 없고. 여러분, 가만 성경을 읽어보면 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불평하고 불만할 때. 반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감사할 때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10명을 그 자리에서 고치셨는데 9명 그냥 가버렸어요. 한 명이 돌아와 무릎 꿇어 경배하며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 위대한 구원의 선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감사할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의외로 보통 사람, 평균 이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짝대기 같은 볼품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잡으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위대한 지팡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요, 사무엘이 이 집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이 있다 그랬는데 아무도 다윗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다윗이 형편없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거장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총구석 어부 출신이에요.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불같은 사람이에요. 바늘 같은 사람이에요.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망자요, 살인자요, 미디안의 촌노인이요.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모세가 원래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비록 내 건강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내가 그래도 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다리는 불편하지만 내 손은 건강해요. 내 설거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오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내 손에 늘 없는 것만 생각하고 없는 것에 주목해요.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건 없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저희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신학교는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일주일 집회자로 오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간증 중에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간증이 이겁니다. 자기 친구 누나, 부산 분이세요. 부산 분이시고 친구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뻐서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 누나하고 이렇게 말을 섞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고, 그러나 본인이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여인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전하면서 늘 체험하고 있다가 말씀 집회 딱 끝나고 딱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이 다가와서 말하더란 얘기예요. 나 목사님, 나 모릅니까? 아니, 누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친구의 누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목사님, 동생 친구니까 솔직하게 질문하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내가 불치병 걸려서 이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살려달라고 2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 하나님 계시냐고. 당연히 살아계시죠. 누님 우째 기도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누님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없습니까? 찬양할 게 없습니까? 기도는 원래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걸 가셨대요. 2주 만에 기도원에 내려오셨어요. 불치병이 치료되고, 불치병이 하나님 손에 들림받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항상 내게 없는 걸 찾아요. 그리고 불평해요. 불만을 토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분이냐면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인 크로스비 여성이에요. 8,000곡의 찬송시를 지으셨어요. 9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이 투표를 했는데 가장 행복했을 것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분이 1등이에요. 이분이 1등. 이분이 어떻게 사셨냐면, 여러분 눈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장님으로 사셨습니다. 난지 6주 만에 눈에 염증이 생기자 의사의 오진으로 잘못된 처방 때문에 눈먼 자로 나머지 일생을 살게 됩니다. 눈은 잃었지만 그때 누구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감격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92년 동안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적게 됐죠. 시력은 잃었지만 그 사라진 것 때문에 탄식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더니 8,000곡의 찬양시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이분이 지은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분이 지은 찬송시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발 붙드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 위대한 찬양의 곡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이분의 입에서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신세 한탄하고 신세 타령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는 딱 정해져 있어요. 민수기 보시면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기적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이 지팡이 짚고 나갑니다. 옛날에 들었던 건 나의 짝대기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이 지팡이는 짝대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지팡이는 양치기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이 뱀이 되기도 하고 하수를 치니까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적들이 물러나기도 하고. 언제 하나님께 역사하시냐?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삶에 도전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마른 짝대기 같은 나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앞에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주께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불러서 사용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왜 나는 부족하냐고, 왜 나는 없냐고 불평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에 있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불평하며 불만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 사용하시는 마른 짝대기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